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동시에 이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큰 핍박들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스데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부에서의 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 사상이 그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이라는 굉장히 신비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죠.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런 영적인 일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 속된 것, 더러운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좀 더 신비적인 것, 좀 더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라는 이런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고 또 남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금욕적이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 쾌락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강력한 외부의 핍박보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도전들, 이런 이단 사상들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부패함과 또 다른 그런 사상들을 따르는 것이죠. 유다는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런 이단 사상들을 경책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이런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발신자의 인사말과 소개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바로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입니다. 혈통으로는 12지파 중에 하나고 메시아와 또 다윗의 혈통이 있는 그런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오늘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잘 알려진 유다라는 인물은 크게 3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다데오라고 이름하는 유다입니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다데오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였죠. 사도임을 이 편지 서두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다데오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야고보의 형제이자 유다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는 남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앞장에 쓰여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또 유다와 요셉과 시몬이라는 4명의 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귀신 들렸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형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말리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지금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죠. 유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는 부활 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일찍이부터 알았고 또 당연하게 알았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였고 가족이었음에도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이 사회 안에도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저와 같이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들이죠.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정작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는, 정작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그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런 유다였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유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시겠습니까? 4대째 그리스도인,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들, 베이직교회 교인, 여러 소개가 있겠죠. 하지만 유다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4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이 3, 4절에는 편지를 쓰는 목적, 편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힘써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신,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에도 1급 구원과 자격증처럼 2급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너는 몇 급의 구원을 받았니? 너는 어떠한 구원을 받았니? 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며 이들은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마치 괜찮아, 다 해도 돼,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유혹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유다가 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그들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면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네. 가만히 들어오셨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들어와야 합니까?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십자가죠.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정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진정한 통회와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고 마치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오듯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혹은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모두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도 그리고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봐주고 용서해야 할까요? 적당히 웃으면서 은혜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들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서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다 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할 때 이 힘쓰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그 말은, 또 힘써 싸우는 그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거짓 교훈에 대하여 너희가 끝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죠. 타종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미혹해 만들고 마치 구원을 뭔가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신앙을 마치 계급과 같이 자격증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거짓된 그런 사상과 너희가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야 할 마땅한 이유를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게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마땅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유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을 경험하는, 실제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 당시 유대교의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에녹서, 위경이죠. 지금 위경으로 분류되는데 에녹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그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음행을 추구하다가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마땅히 싸워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은혜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봐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싸워야 할 것들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위에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들과 이 꿈꾸는 자들, 즉 마치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허탄한 말로, 허망한 말로 유혹하고 속이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을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은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세가 뭐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변론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이것 또한 그 당시 전승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세의 승천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신서 이외에도 여러 경전들이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전을 지지하거나 이 경전이 진짜다 이런 거를 주장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에 이런 배경 지식을 인용해서 오늘 유다는 그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골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자는 무엇이냐면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미가엘조차도 마귀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물며 이 꿈꾸는 자들, 이 허탄한 허망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함부로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비방하고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자들과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웃으면서 은혜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심판과 직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된 속삭임, 이 거짓된 교훈, 이 거짓된 부패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는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째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또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써야 할 본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헛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속삭임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년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힘써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써 싸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싸워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다시금 헛된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헛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배없는 날까지 주님의 손 꼭 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거룩한 행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지켜 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에게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며 끝없이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에서 멀어지고 싸우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